2021년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입범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범국가적인 인류적인 전염병 사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매우 좁아지고 제한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서 2021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겁니다. 지금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엄동설한 영하의 추위가 온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고 있고 눈이 내려서 빙판길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더욱 고취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께로 향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또 상담을 통하여 인생의 고민을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고 내일의 근심, 오늘의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에 하시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매우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냈던 요곱의 인생, 요곱의 고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계획표를 놓고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매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품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작을 부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뱉어지는 더러운 추악한 욕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고 제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0편 1절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속속히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스케줄 계획표를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 깊이를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도 아시고 그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마음에 새기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고서 예비하시고서 여호와 이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다 준비하시고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찾는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애틋한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응답하시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건요, 인간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조차도,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시켜 주실 것,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환난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응답해 주실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응답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일 아니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 즉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소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안전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평화롭게, 평안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바로 성소, 즉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들판이 될 수도 있고, 그 예배의 장소가 멋지게 지어진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배 장소가 내가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배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코비드 사태를 인하여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 그 장소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향하여, 이 인류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바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나아가서 다시 잃어버린 소명, 잃어버린 사명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사명을 다시 깨닫고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왜 그렇게 움츠리고 숨어있고 기진맥진하여 그렇게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그 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며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취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이런 성소를, 이런 시온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 인생에 다시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제사인데, 레위기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번제는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올려드리고 피를 뿌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내 삶,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에베소서 1장 5절과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할례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생 살아가면서 27톤이라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3분의 1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잠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의 제물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몸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이 몸은 주의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기장 위에 혹은 노트 위에 흰벽지 위에 인생의 계획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것을 적어놓은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여러분들이 소원을 아뢰이면, 우리의 근심을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20편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시편 20편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영어로 말하자면, 단어로 말하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사역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교 도구가 되는 것이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하시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줄기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33절 말씀에는,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힘듦을 표현하시기를 창자가 끊어진다, 즉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일이 있다면 그 응답받을 일을 이제부터 노트 위에 적으시고 내 가슴판에 새기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성취 또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게으르게 쉬어온 지금 현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경종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